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아버지께 경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아멘.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누가 울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난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너의 주를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하지 말고 기도해야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한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저는 우리의 주께 기도 중이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전쟁 위로받겠네 주께 고난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너를 조롱하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역할하시오니 어찌하여야 할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멸망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땅의 완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여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보임하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신 성령의 불임하소서. 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죄의 모습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님 영광 받으라. 새가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영광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 자신을 밝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비는 들판이나 고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신 곳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자손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이 땅에 오겠네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삶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분 또한 사랑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전심으로 그에게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 허물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 허물 또 자녀들의 그 연약함, 자녀들의 그 불신앙과 방황,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얻은 것과 떨어지는 수많은 백성들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주의 삼창하며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과 진정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개하고 마음을 진정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는 생명이 되시고 주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니오도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아버지 구원하신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옵소서. 한날만의 아버지 만날만한 도움이 되어주시옵소서. 한날날에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응답한다 사오니 주여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도 아버지 많은 허물 가운데 주영광 가졌습니다. 결기 가운데 육신의 정욕 가운데 악몽의 정욕 가운데 주의 자랑 가운데 주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걸어가시라고 영하신 하나님 우리가 친구해야 되겠나이다. 감동해야 되겠나이다. 예수의 친구하며 선포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가운데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이 돌아와야 되겠나이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나이다. 수고 밀고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니 말씀하니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나이다. 나와 민족도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한국에 무릎 꿇어야 되겠나이다. 캐나다 한국에 무릎 ቁ러야 되겠나이다. 보충부의 삶을 감당해야 되겠나이다. 묵시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방에 정했던 연난 짧고 아버지 영광 기기를 부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는 많은 정치 혼란이 있습니다. 아버지 멸망이냐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냐 갈림길에 서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민생이 연약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의 가운데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을 주가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만과 거짓과 부정선거로 나를 망하게 모든 자들을 아버지 처단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시는 성령을 통령을 하고 속히 나오게 하시고 복귀시키소. 아버지 종을 통하여 공야 정직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등불을 들고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주여 인생의 통생과 기쁨의 자를 불쌍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외통한 아버지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광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전한경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듯 주여 그 외에도 많은 종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백성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멀찍이 찬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일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정성을 참여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나의 영혼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하나님 자리를 우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거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성한 권세 있는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높이으로 그 영광 원수 배울 때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소.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생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생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온 것이 큰 축복입니다. 지나간 일주일도 부끄럽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게으르기 짝이 없는 가운데 성령 심히 근심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소홀하며 아버지여 여전히 우리 환경이 누르며 자녀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며 아버지여 민족들이 어둠 가운데 더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의 피 흘림이 사방 곳곳에서 있습니다. 주님이 환난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내가 올 때가 가까웠으니 준비하라. 주님 맞을 준비하라. 여호와를 맞을 준비하라 말씀하시건만 깨어나지 못하고 생점을 청하며 취하고 방탕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마음을 찢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회개하여 악한 길을 버리게 하시고 불의한 길을 버리시고 탐심의 길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소서. 정례의 길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이 세대를 바라보며 주는 눈물을 흘리시니 주가 아니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건만 아버지 여전히 이 많은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아버지 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한국에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입에 달렸습니다. 법관들도 거짓말을 하며 아버지여 정부에 있는 자들도 거짓말을 하며 법을 세우는 아버지 국회의원들이 거짓말이 입에 달렸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셔서 다시 공의와 정직이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다가 사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거짓 선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를 위해서 아버지여 주께서 정광 목사를 부르셨고 사랑쟁이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겸손한 가운데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아버지 당신의 종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절개도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섬기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 또한 아버지 큰 은혜를 풀어주셔서 아버지 그 외에도 하나님께 쓰시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백성들이 깨어나 몰 수 있듯 쳐나와 강화물을 꽉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 악을 행한 자들이 처단받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종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풀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대통령제를 복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종과 종의 아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한국이 정말 동방의 등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기로 오동물은 사슴같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생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가난 자들이 그 가람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어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 눈을 뜨며 귀머리가 들으며 아버지 절름발이가 뛰고
아버지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할 줄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안식일과 선을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서부터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공백에 올리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되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청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자 인사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자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랑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기를 심판하기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리라. 아멘.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하고 또 공부를 통해서 직장을 찾게 되고 참 오랜 기간의 그 교육을 거쳐서 성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국민학교 6학년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이 대학교까지 뭐 하죠. 거의 20년을 이제 공부하는데 소요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다 세상의 지식이 세상에 필요한 지식이죠. 이런 지식입니다. 그 육신에 속한 그런 지식들이죠. 근데 그런 지식이 있는가 하면 또 영의 지식이 있습니다. 전혀 무슨 말인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그 영의 지식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원래는 방황했습니다. 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근데 영의 지식이 저에게 임한 후에는 더 이상 방황 안 했어요. 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그것이 저한테 왔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어떤 지혜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갑자기 저에게 임했어요. 나도 모르게. 이걸 영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수반하는 것은 확신이에요. 굉장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영의 지식의 특징이죠. 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예배 때마다 정광훈 목사님을 얘기해서 많은 사람이 또 그 시험에 들고 싫어합니다. 욕잘하는 목사 그 아주 독성적이고 자기가 완전 대통령인 것처럼 독단적이고 자기 강하면 총사령관이라고 그러고 말을 함부로 하고 저도 그런 말을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2019년에 그분이 이제 5월달에 아마 강원에 나오셔서 하셨는데 저는 신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전혀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나라 국을 위해서 결의문을 하시고 금식을 하신다고. 근데 그 후로부터 이상하게 그 정광 목사님에 대한 확신이 들어간 겁니다. 아, 나라가 바로 그렇게 되고 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이거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뭐 기사를 찾아보고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확신이 저는 따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허물이 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허물이 없으면 더 좋겠죠. 근데 다 허물이 있으면 인생들이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그 통해서 역사하시는 정광 목사님은 우리가 서포트하고 또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지식인데요. 오늘 그런 영적인 지식을 여러분과 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우리 구원이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제대로. 영적인 지식을 잘못 받아들이면요, 망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예수 믿고 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주일날이죠.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미 그 전에서 얘기했듯이 밀밭을 갈면서 밀밭 이삭을 따먹는 걸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다 주목하고 또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핍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맨 처음엔 누군지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기록하고 또 그것을 이제 보고하고 결국 그렇게 돼서 예수님 죽으신 것인데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벌써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이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주일날 병 고치는 것까지도 그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주일날도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걸 금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병원을 가면은 그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간호원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을 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일날이었습니다. 다운타운 어머니가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청각이었는데 갔는데 기름이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그때 좀 막 아주 대단히 아주 극단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죠. 내가 가스 스테이션에 돈이 없는 게 아닌데 가면 가스만 넣으면 되는데 내가 가면은 가스 스테이션 문을 열어야 되고 그들이 주일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일부러 더 안 건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스가 떨어졌죠. 차가 섰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가 있으면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안식일에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지를 보니까 거기 나와 있다고. 신명기 22장
4절에 나왔다고 그러네요. 내 형제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걸 보거든 못 본 체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이것이 이제 안식일에 끝내라 하는 건지 아니라 하는지 확실치 않은데 그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은 보편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짐승이 그 웅덩이에 빠졌으면 죽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이 그 말씀하셨다는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들 앞에서 보라는 식으로 그 손 마른 자를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예.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게 손이 마르면은 움직일 수 없겠죠. 아마 뻣뻣하고 상당히 고통스럽고 상당히 모든 일이 이제 차질이 생기겠죠. 근데 주님이 안식일을 고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더 중요히 여겼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 우리가 선을 향하는 거예요. 주일날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 지키는 다 좋지만은 거기에 선을 향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들어가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예, 그것이 들어가요. 제가 이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 이야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 이제 큰 교회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 생명 보지 못한 사람이 히피처럼 그냥 수염이 이렇게 길고 옷도 그냥 누더기 같이 옷을 입고 그러더니 그냥 막 좀 미친 사람처럼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 장로님인지 그분이 바로 그 옆에 가서 앉은 거예요. 이분이 혼자 들리면서 얼마나 그 어색해할까, 얼마나 그 자리가 좀 불안해할까. 그 마음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호사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사나 번제보다도 인애를 행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가 인애를 베풀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다투고. 호사에서 6장 6절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죠. 하나님 과연 누구시냐?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궁유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내가 궁유라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알게 돼. 그렇지 않으면은 카인과 아벨에서 일어난 것처럼 카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시기에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동생에 대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혹시 궁일한 마음이 없는가, 연약한가, 너무나 작은가, 어렵고 힘든 자들에 대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가, 이거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라구나. 정말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 원하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누구를 불쌍하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해준다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긍휼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으니까 뭐 도와줄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입니다. 물론 그들이 불쌍하네, 참 안 됐다, 이거는 긍휼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긍휼 있는 사람은 도와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그게 긍휼한 거죠. 그렇게 살면은 긍휼 없는 심판이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아벨을 인정받았으니까 카인이 시기가 나서 죽인 거거든요. 그 연약한 동생이죠.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 동생이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시기할 필요가 없고, 연약한 동생을 오히려 감싸고 보여줄 것이 카인의 그 위치였는데 안 그랬다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 원하신다. 그걸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을 원한다. 그 주님이 그 손 마른 자의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그 채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아서 이런 긍휼의 그런 채널로 하나님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긍휼의 채널.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많은 간증을 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누가 오면은 그냥 베풀기로 하면 돼. 거지들 오면은 말이죠. 그냥 정말 좋은 밥으로 지어가지고 새 밥으로 아주 아름다게 모셔다가 그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신 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됐고 자기가 없는데도 하나님 신령한 은사를 막 부어줬다고 그래요. 본인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예언의 기도는 얼마나 정확한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남을 베푸는 그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내 긍휼을 불쌍히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나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웃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이웃집 찾아왔어요. 우리 애들 많은 거 보고 이제 친구가 돼서 같이 놀면 좋겠다. 저도 좋다고 그랬죠. 백인인데 바로 옆집에. 근데 그 다음 그걸로 끝이야. 끝이고 그 집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항상 자기네나 또 이웃들, 우리는 절대로 오라고 오지 않아. 우리 애들이 많은데 여름에 더운데 다 수영하길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좀 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긍휼한 마음을 주셨다면은, 있었다면은 그래도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대로 기도한 적은 없고, 물론 이제 그런 마음 많이 사라졌지만 이번에 멀리 또 갔습니다. 플로리다 가서 이제 한 달 있다 돌아온다고. 2월 말에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좀 자기 집을 좀 봐달라고. 뭐 봐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옆에 무슨 뭐 도둑이 들어왔나 그만 보는 거죠. 알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식었는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입으로는 말 잘하죠. 입으로는 불쌍해, 불쌍해. 근데 정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저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변호를 받고 정말 이들을 궁히 여기는 마음을 이 마지막 때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얘기하시죠. 마태복음에도 실조와 박하 유양이 아니라 의와 인과 신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실조도 들을 필요 없겠네. 그렇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적인 모든 것을 지키되 거기다 사랑으로 하라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변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의 변화가 되었느냐. 이제는 악한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남을 동정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중요해요. 예수 믿고 변화.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정말 헛되게 믿는 거예요. 헛되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길 원하죠.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귀신으로 이런 일을 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외에 곧 넘어가면은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게 22절에 나옵니다. 12장 22절. 귀신 쫓겨나고 벙어리 된 자를 또 주님이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귀신을 힘입어 산다. 나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막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오신 게 바로 성령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인이죠. 그런데 죄가 얼마나 악한 줄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거짓말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죄의 실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을까. 이게 죄의 본질은 죄의 실상. 죄를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 이것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 제가 간증했지만 제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깨달았다. 죽고 싶었으면 바로 그냥 자살해서 죽고 싶었어요. 자살도 죄잖아요. 경찰한테 총 꺼내서 나를 쏴서 죽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죄에 대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 죄의 실상을 안다면은 예수를 그냥 죽을 둥 살 둥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을 둥 살 둥.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성령을 통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게 영적인 진리죠.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지식,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이 있어야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지 말고 제자들이 그냥 오시는 다락방에 기다렸어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님이 있잖아요. 그 전에 두려워서 그냥 문 닫아 걸고 그냥 숨어있던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예수를 증거한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정말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 부르짖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한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해서 교회들이 회개하고 종들이 회개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성령으로 교회가 태동됐죠.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있지도 안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른다면 이건 정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이 또 우리를 변화시켜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어요. 로마 14장에 의와 희락과 평강, 성령 열매 의와 희락과 평강. 이렇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 어떤 분을 보면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삽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열매.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해요. 이런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죠. 다 들으시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예.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귀신 쫓아냈다고 해요. 귀신. 예.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고린도전서에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능력 행하심을 얘기해요. 능력.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예. 예수 나가지 않으면 나가. 붕상을 이제 예수 나가 나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의 은사죠. 능력의 은사.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 이게 다 성령의 은사. 그래서 이런 은사와 또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정말 성령을 귀히 여기고 성령을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죄를 지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애통함을 부르짖습니까?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3절에 보면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예수님을 막 지금 바알세불 뭐 귀신의 왕이다 뭐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막 어리석은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기다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다 악한 나무였죠. 악한 열매 맺혔죠. 입으로 얼마나 악한 말을 많이 했습니까? 저주의 말을 하고 막 쌍욕을 막 해대고 그냥 막 더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이건 악한 나무죠. 육신으로 살아가는 나무, 육신의 열매를 맺힌 나무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기 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를 통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고 이거 영생하는 생명이죠. 우리 살아있는데 이건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걸 깨달은 내가 지금 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악한 삶을 살고 있느냐, 정말 남을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그런 진실한 삶, 그런 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만 위해서 내 배로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느냐 아니면 심판을 나가게 되느냐, 그 갈림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일이 여기는 자를 원하신다. 궁일이 여기는 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자. 그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자. 이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는 축복이 있고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가까워진 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성경에서 바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안식일에 선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정죄하고 책하고 잡으려고 하고 결국 가서는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 이웃들에 대해서 궁유를 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진정 선을 향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해주셨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망하게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안식일과 합하여 율법과 합하여 선을 행하는 것에 아버지는 관심이 있습니다. 이웃들의 구원과 아버지 사랑과 섬김의 구원을 행하는 것에 아버지는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의 시간 땅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붙들려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선을 베푸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강구하게 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가운데 아버지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킨 자들이 이겼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 나오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통하여 변화받고 주님이 살아신 것처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로 모두 아버지 은혜 감사하여 이렇게 건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오병이와 같은 아버지 건물을 통하여 아버지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강한 교통하심이 말씀 가운데 심령이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 줄